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멀리 군대에서 이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반가운 얼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기도의 무릎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잘 일어나셔서 우리의 피난처 대신 우리의 든든한 반석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대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중에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어 주님 교회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중에 드려요. 아멘. 아버지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아버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에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여기 주님의 나라 위에서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내일은 우리 다양한 섬김이 있겠지만 우리 금요 찬양팀에 섬김을 하시는 두 분이 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찬양 이제 팀을 하면서 만나신 건 아니겠지만 또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만나셔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시게 되는데 이게 또 이렇게 새로운 우리 지체들을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섭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데 우리 볼 때마다 내일 혼인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또 새롭게 섬기는 우리 어린 청년들 위해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손뼉 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얻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를 새롭게 하신 나가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다시 한번 나같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다함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에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다시 한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에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선포합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선포합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우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날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이 우리와 항상 함께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우리 목소리 높여 3절로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우리 주님의 속 생각해 내 맘속에 믿지 않고 말씀 속 주님의 도심을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아멘 흘러가 주님 우리의 인생의 결핍과 연약함을 발견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진 간구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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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진 간구사님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대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욥기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을 살펴보시면
우리는 흔히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원리를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결국 벌을 받게 되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원리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잠언에서도 결국 일반적인 지혜로서 의인은 결국 형통하고 악인은 망하게 된다는 보응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이 세상에서는 꼭 그런 보응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형통하고 의인들이 더 고통당하는 현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당한 일을 겪게 되는 일을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하곤 합니다. 저는 대학 청년부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식당 아저씨나 카페 아저씨로 오해하시곤 하는데 제가 대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꽤 자주 듣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세상에는 전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까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제 삶은 이 모양일까요? 저 역시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런 질문들 앞에서 쉽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 그런 고민들과 의구심에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흔들렸던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선하시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해 보일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재앙과 고통이 존재할까요?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눈물 흘리는 일을 자주 보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사탄은 그 하나님의 칭찬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욥의 소유물을 모두 빼앗는다면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사탄 손에 맡기십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시작합니다. 욥이 모든 소유물을 빼앗기고 그의 삶에 재앙이 임해도 하나님을 계속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내기에서 이기게 되고 욥이 하나님을 만약 떠난다면 사탄이 내기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욥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욥기 1장 13절부터 함께 보시면 욥기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욥은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를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것들을 관리하는 종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모두 약탈하고 종들도 죽였습니다. 욥은 고난의 시작부터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누군가의 악행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지른 악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고난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함께 1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네.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암나귀를 약탈하였다고 들었을 때는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른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랐다는 것은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욥에게 고난을 쏟아붓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욥은 이제 이런 일이 왜 생겨났을까? 이런 고난이 자기한테 왜 닥친 걸까?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생각할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욥에게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악인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죽인 게 아니고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이 고난에는 인과가 없습니다. 원인이 없습니다. 이 재앙이 일어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를 탓해 본다면, 욥이 누군가를 원망을 해본다면 그 원망할 대상은 하나님 말고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재앙을 겪고 있는 욥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비통해하고 울지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이미 사탄은 하나님과의 내기에서 졌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들도 죽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장부터의 내용에서 사탄은 또다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기까지는 버틸지 몰라도 욥 몸을 상하게 한다면, 욥이 만약에 병에 걸리게 된다면 그는 이젠 진짜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욥의 몸도 사탄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욥은 사탄의 계략으로 온몸이 악성 종기로 뒤덮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욥의 아내는 욥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차라리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욕을 합니다. 사탄은 단지 욥의 몸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죠. 사실 관계의 파괴를 야기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몸을 상하게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진짜 목적은 관계의 파괴였습니다. 이것을 이 다음 내용부터 쭉 보시게 되면 더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욥에게 재앙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바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는 엘리바스가 보았던 그 환상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욥을 정죄하기에 이르는데, 함께 먼저 엘리바스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욥기 4장인데 욥기 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으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네, 계속해서 그 엘리바스 환상 내용인데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이제 욥의 세 친구는 엘리바스가 보았던 이 환상을 인용하면서 욥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친구의 주장은 그럴싸합니다. 아니, 오히려 되게 합리적입니다. 엘리바스가 들었던 음성은 합리적이지 않은 말이 없습니다. 엘리바스가 들었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는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은 합당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엘리바스는 이 환상의 음성을 듣고 욥에게 잘못이 있구나,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어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엘리바스의 환상에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엘리바스의 환상은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신 내용과 모순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분명히 평가했는데, 이 엘리바스의 환상에 의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하신 것처럼 묘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만약 엘리바스의 환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천사라도 미련하다고 하시니 아무도 믿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틀리시고 사탄이 옳은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1장에서 분명히 욥을 신뢰한다고 말씀하셨고 욥을 신뢰하였기에 이러한 고통의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엘리바스의 환상에서 나타난 정죄의 메시지가 만약 사실이라면 사탄은 하나님과 내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점은 엘리바스는 환상에서 영적 존재와 마주치는 상황 가운데 내 몸에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라고 묘사되는 점입니다. 이건 엘리바스가 환상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천사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환상에 나타난 영적 존재는 조금 이상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을 뿐더러 극심한 두려움만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토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바스가 보았던 환상의 출처는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엘리바스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던 영적 존재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고 교묘한지 보이십니까? 사탄은 온갖 거짓으로 행동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표면적으로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이야기에서 지금까지 두 가지 거짓을 행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분명히 욥의 몸만 상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욥의 몸만 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몸이 상하자 아내로 하여금 그를 욕하게 만들었고, 또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의심하게 되는 계기로 이용했습니다. 몸만 상하게 한 것처럼 보였는데 욥이 걸린 병을 관계 파괴의 시작으로 이용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이것입니다. 사탄은 엘리바스에게 대놓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욥이 저지른 죄가 있다,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는데 내가 그거 알고 있다, 너가 얼른 욥을 신문해서 그 죄를 실토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합리적인 말만 늘어놓고 자신을 천사처럼 둔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 없다, 이 피조 세계는 영원하지 않기에 허무하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턱없이 하등하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구구절절 맞는 말, 소위 바른 명제를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정죄 메시지는 욥에게 적용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맞는 말, 바른 명제인데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겉으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치명적인 문제는 이 거짓말이 순식간에 주변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처음 왔을 때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슬퍼하고 있던 그의 옆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지키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환상을 보게 된 후로는 엘리바스를 시작으로 나머지 두 친구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욥기에는 이 세 친구와 욥이 토론하는 장면이 세 차례 등장하는데, 토론이 진행될수록 세 친구들의 태도가 점점 과격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 친구는 갈수록 엘리바스의 환상을 더 맹신하게 되고 끝내 욥에게 하나님이 너를 정죄시켰는데,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시는데 너가 더 이상 무슨 핑계가 필요하냐, 얼른 너의 죄를 실토해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새 친구들은 분명히 욥의 편에 서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었습니다. 이 새 친구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욥의 위로였습니다. 이 새 친구들은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의 목표가 바뀌어 버립니다. 욥의 숨겨진 죄를 꺼내보려고 안달나기 시작합니다. 새 친구는 욥에게 숨겨진 죄를 발견하는 것이 마치 욥을 위한 일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유흥거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고 추측하고 그를 향해 정죄의 메시지를 쏟아붓는 일은 꽤나 쾌락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보았던 환상 속 메시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당위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환상을 인용하며 욥에게 정죄할 때 쏟아부었던 모든 정죄의 말도 당위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은 서로의 말을 옳다 하면서 점점 더 정죄의 수준을 과격하게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죄의 일을 즐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위적인 생각으로, 합당한 생각으로 정죄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이 달콤합니다. 누군가를 죄인으로 규정하면 마치 나는 더 의로운 사람, 나는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묘한 우월감,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눈물도, 그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의 씨름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곤 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처음에는 욥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들은 욥의 아픔보다 내 말이 맞다는 확신에 취해 갔을 것입니다. 욥의 새 친구들은 부분적으로 만든 말을 하면서 그 부분적인 말을 절대화하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의 고통 앞에서 해설자가 되려 하지 말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모든 고난을 겪고 아내한테도 수치스러운 욕을 먹고 친구들마저도 등을 돌려버린 이 비극적이고 외로운 인생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욥은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해왔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저는 이렇게 고통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저를 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십니까? 왜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십니까? 악한 자들은 더 오래 살고 악한 자들이 더 힘있게 사는데 왜 저들은 그냥 두시면서 저를 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욥은 인생의 비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논쟁하며 하나님과 싸웠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불합리함, 그 불합리함 속에서 이 보응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괴리감을 회복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결국 떠난 사람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거나 계시더라도 선한 분이 아니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인생에 어떤 부당함과 불합리함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론 침묵하시고 문제들을 일부러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으면, 그 문제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오랜 시간 침묵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침묵하시다가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침묵하시다가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의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배후에 사실 사탄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하나님은 뜬금없이 창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 욥아, 사실 너에게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니야. 내가 사탄이랑 내기를 했어. 사탄이 그런 짓을 한 거야. 내가 금방 너의 삶을 회복시켜 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바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별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자의 먹이와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말씀하십니다. 산 염소의 출산과 하늘의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시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선하게 통치하시는 크신 분이란 사실을 알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제 그것을 욥의 반응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42장, 욥기 42장 2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모든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과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선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던졌던 질문들을 거두어드리고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와 이 의미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아니죠. 회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또다시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결심이라기보다는 반응에 더 가깝습니다. 이 회개라는 반응 안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데, 죄를 안타까워하는 마음, 죄를 용서받고 빚진 마음, 새 사람이 되어서 위로받는 마음, 이러한 감정들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니함이라고 발음합니다. 이 단어는 욥기뿐만 아니라 구약 곳곳에서 슬퍼하다, 뜻을 돌이키다, 안타까워하다라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위로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욥기에서는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위로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여러 문법적인 용례를 고려해 볼 때 6절에서 회개라고 하는 번역된 니함은 위로받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6절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면, 네, 6절. 네. 지금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뱉었던 말을 취소합니다. 저는 여전히 티끌과 재 가운데에 놓여 있지만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깨닫고 위로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물을 빼앗기고 자식들이 죽고 온몸에 악성 종기가 돋았고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자신을 욕하는 그런 비통하고 외로운 삶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지만 욥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삶이 언제 회복될지에 대한 답을 못 얻었지만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셔서 많은 재산과 자식을 얻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삶이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별들의 움직임도, 바다의 경계도, 사자의 먹이도, 까마귀의 울음도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은하부터 가장 작은 생명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뒤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편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선의 기준이 될 정도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악도 없으시며 그 뜻하심과 계획하심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악한 뜻으로 일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악의적인 의도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이유는 어떤 상황과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잠언에서 가르치는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보응 원리는 단지 당장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완벽하고 가장 선하신 때에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시고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의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그 억울함과 괴리감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누구보다 의로우셨고 누구보다 선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가장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고 가장 억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당하게도 죄밖에 없던,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벅찬 위로와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이 하나님이 크시고 선하시고 그 크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설명되지 않는 현실에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억울함과 괴리감에 몸소 동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크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할 때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기쁨을 창조하시고 미움과 원망 가운데 사랑을 창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이 나는 위로를 얻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하는 일이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안,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시나.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삭을 끝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것에 두려움에.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 어제와 오늘을,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에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맘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재물 받아. 우리 한 번 더. 어제와 오늘을,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에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맘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재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시다, 선하시다. 아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 그 사랑 영원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교만한 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하나님이 크시고 선하시고 그 크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지식적으로 잘 아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비참한 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고 선하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에 제 시선을 두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주 까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 선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선하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한 번만으로 위로를 얻는, 하나님 한 번만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것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무엇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악은 커 보이고, 그리고 그들은 위대한 힘과 능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 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 안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고, 상처받고, 그리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심과 아버지의 절대적인 선하심과 그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통해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온 땅에 온 땅에 주님 대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망망하는 내 맘 주의 길을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를 인하여 나는 오늘 이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행이 하나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담하게 하시니 내 영혼의 복을 모욕해 하시네. 나는 미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를 인하여 나는 오직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니. 나의 이름만로 깨어나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는 오늘 뼈까지는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행이 하나 하시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게 다같이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주시는 이름 없는 꽃과 관내 하나의 이름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하다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상처를 당하고요, 참 끊임없는 모함과 오해를 받고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가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온 땅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실패, 어떤 어려움,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절대적으로 선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를 큰 대접으로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눈물병으로 담아주시는 하나님,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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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실현시키는 하나님 종들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고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왔던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천사들을 통해 금대접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받아서 올라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 낙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걸어라. 좁은 길을 걸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희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온전한 신뢰와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주만 따라. 좁은 길을 걸어라. 좁은 길을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희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주만 따라.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만나요. 오직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을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참된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참된 지혜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게 하찮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배워가는 게 다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게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고 내게 남는 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속에 유일한 갈망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을 내 삶의 전부를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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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으로 배불러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주님으로 목말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갈망하며 채워가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문을 두드리며 주님을 얻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로 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을 알겠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로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들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면서 실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일 예수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으로 목말라 하며 예수님으로 굶주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예수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그 예수로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요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발 앞에 나엎드려
길과 진리. 소리를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 오직 예수. 예수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남의 하루만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남의 하루만 찬양하. 다시 한 마지막으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남의 하루만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이요, 바로 그 진리요, 바로 그 생명의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발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번 주일날 대구대 친구들하고 같이 풋살 대회를 책갈피 주간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다음 주일날 우리 토요일 6월 6일 토요일날 우리가 우리 대저 FC 주간으로 또 교회 안에 풋살 대회를 열고
그리고 6월 7일 날 앨범 콘서트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중에 우리는 우리끼리 좋은 잔치가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축구 이기려고 너무 몸부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초청하고 함께 운동하고 그리고 콘서트하고 하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 모임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신데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양을 듣게 하시고 이 질량을 듣게 하시고 이 경산을 듣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푸릇푸릇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책갈피에서 지금 하나님 대구대학교 친구들과 부살대를 열고 대제버스에서 부살대를 열고 그리고 하는 레인보우 콘서트를 열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베스트들을 만나고 초대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여러 형태로 여러 문화적인 방식으로 전할 때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나부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가 나부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악함을 이겨낼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여러 문화적인 방식으로 여러 형태의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시 이곳에서부터 예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십자가가 나부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살대에 그리고 우리 레인보우 콘서트 그리고 대구대 아이 친구들과 하는 이 모든 일들, 이 행사들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 이 식어가는 이 복음 운동이 이 질량에서부터 이 하양에서부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난과 가난과 고난,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환난과 가난과 고난,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 운송해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소명으로 그 길을 걸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하면 교회 안에 갇힐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일찍 나와서 투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내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우리의 방백들이, 우리의 도백들이 적어도 어떻게 이곳을 다스려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민주시민들은 우리에게 있는 주권을 가지고 그것들을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지방선거를 하는데 지방에 있는 모든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지도자들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좀 이 땅에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잘 섬기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교회들이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냥 가는 대로가 아니라 누가 과연 이 땅을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투표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냥 세상에 대해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다 나가서 표를 행사하십시오. 누구를 찍든지 표를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적어도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눈을 뜨고 교회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의로운지, 누가 바르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있는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시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지방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말 성경적인 방식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이 땅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사람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되도록,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건강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 정의롭고 더 바르고 더 건강한 나라,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하나님 선거를 통해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위정자와 그리고 도백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 안으로 갇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더 의롭고 더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잘 길러서 정말 이 땅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운동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 각 지방마다 일꾼으로 서서, 그래서 정말 이 땅이 더 자유롭고 건강하고 더 질서가 있고 더 의로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선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이 선거를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길에,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믿으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 나의 평생에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안전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는 그 예수님이 없습니다. 사랑이 곱히는 교회는 조금 착시 현상처럼 올해 우리 교회에서 19가정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우는데요. 그리고 올해 아이들을 너무 또 많이 낳을 것 같아요. 작년에 17명 낳았는데 올해는 더 많이 낳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른들이요, 이 시골의 농촌 마을에 딱 한 가지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울까입니다. 내일 우리 요엘이하고 세봄이 결혼식 하는데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세요. 결혼하고 출산하고 하는 일에 우리가 많이 축하해 주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방과후학교에 여러분, 특별히 주말학교나 주일학교 교사들이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방과후학교에 여러분 많이 하루라도 오셔서 한 시간에 오셔서 아이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학사관을 리모델링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 떡볶이집 내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오늘 당회하면서 선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예수님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쏟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우리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출산, 결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교육들에 온 교회가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담대하게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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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강력하게 이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이 곱히는 교회의 모든 역량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이 아이들이 출산을 하고 이 아이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상하며 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강력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무너져간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일으키는 하나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굽히는 교회가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건강하게 잘 감당하게 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신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삶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강력한 다음 세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결혼, 출산, 그리고 교육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함께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 요엘이 세범이 이루는 가정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결혼한 친구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출산하는 친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와 마음의 아픔과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저들을 붙잡고 있는 허감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썬뿌리와 상처로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암치료를 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저들 안에 있는 암의 근원이 말라질지어다. 온전히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간구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 결혼식에 시간을 좀 일찍 오세요. 내일 아마 많이 올 건데 성도들이 일찍 와서 청년들 앞자리부터 잘 앉아주시고요. 대신에 밥 먹을 때 먼저 청년들이 가서 앉아있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어른들부터 먼저 다 식사하고 조금 시간 기다려서, 그래서 내일 결혼식 할 때 식당 곳곳에서 청년들이 먼저 가서 앉아있고 하나님 먼저 가서 앉아있지 말고 어른들이 먼저 식사하도록, 외부 손님들이 먼저 하도록, 그런 문화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배 시간에는 일찍 와서 결혼식장에 앞에서도 착 앉아있고, 그래서 그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기도 한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여